사람이 태어날 때에 유전적으로 부모의 모든 DNA, 기질적인, 생물학적인 모든 특성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가 있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 장례를 치루었는데 장례식 가운데서 어느 카페에 대기하는 순서가 있어서 카페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카페에는 여러 가족들이 다 모여서 대기 중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 보니까 제 옆에 있는 두세 테이블이 다 같은 한 가족인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생김새가 너무나 뚜렷한 특징들이 각 가족 테이블에 두세 명씩 너무나 뚜렷하게 누가 봐도 우리는 같은 동일한 식구입니다. 글씨를 써놓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부모의 유전적인 구조를 또 닮아낸 그런 자녀를 보통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붕어빵이다, 또는 판박이다, 또는 도장이다,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거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해서 이것은 우리의 여러 이미지와 우리의 특성을 다 담고 있는 그런 히브리 단어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지 기계적인 형식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즉 제가 경험한 것처럼 누가 봐도 한 뿌리, 한 식구, 한 가족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모를 반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를 갖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반영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거울이 실체를 되비추는 것과 같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런 이치에 따라서 하나님을 반영해내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만 가지고도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가 비출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비춰야 되는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보통 신학계에서는 하나님의 지정의라고 하는 속성을 닮은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도덕성을 닮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양심에 찔리도록 도덕적인 면모를 갖추게 하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계성을 주셨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굉장히 관계를 의미 있게 보시고 운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정이,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관계성을, 이것을 뭉뚱그려서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특성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소개되는가, 오늘 이 설교의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인격적인 특성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야기, 대화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대화는 혼잣말과 다르죠. 상대, 대자가 상대가 있어서 상대방과 어떤 생각을 또는 의견을, 마음을 주고받는 형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명령만 내리는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님께 나가면 내가 야단 맞고 아주 그냥 벌 받을 것 같아서 못 나온다. 이거는 제가 심리를 생각해 보니까 건강검진을 회피하는 사람과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내 몸 관리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놓고 그 다음에 정작 건강검진 받으면 이게 다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는 자꾸 피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걸 봤어요. 어떤 분은 건강검진을 한 10년 가까이 안 받다가 마지못해서 뭐 보험관계에 있어가지고 마지못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났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또는 걱정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저한테 자랑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건강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신 있게. 사랑하는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은 명령, 혼쭐만 내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대화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창세기 1장에 인간 창조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면모를 우리가 잘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어느 종교에도 이런 인간 창조의 기원, 땅과 하늘, 우주, 세상 만물의 창조 기원을 다루거나 언급하거나 했다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럴 만한 권한과 자격과 그런 능력이 있질 않아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재료 가지고 자기네끼리 연구하고 고안하고 생각을 또 하고 오랫동안 명상을 하고 해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도라고 하는 걸 만든 것뿐이지,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지으신 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닮은 존재로 모양과 형상대로. 그러면 이걸 뒤집어 말하면 어떤 논리가 가능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바로 인간을 봐야 됩니다. 인간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마치 자녀를 보고 부모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번처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은 일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무슨 단순한 예를 들어서 돼지처럼 먹기만 하고 뒹굴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을 가꾸고 돌보고 내 역할을 감당하는 어떠한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노래방 잘 가세요? 제가 보니까 노래방 가실 분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노래를 좋아합니다. 또 한국 사람도 노래 좋아하죠. 우리는 기뻐도 노래하고 막 닐리리야 만보춤을 추고, 슬퍼도 우리가 곡 창을 통해 옛날 우리나라 국가 창을 보면 한이 배어 나오는 음률입니다. 우리나라 창이. 서편제, 동편제, 우리가 알지만 그 속에서 한을 끌어올려서 이걸 목에 가리 끓듯이 그냥 뱉어내는 게 우리나라 서편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노래하는 인간,
노래방도 가지만 하나님은 노래방은 안 가시지만 우리 하나님도 뭐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찬양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찬양 받으시도록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게 오늘 설교에서 끌어오는 그 접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대화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자동차와 공통점은 똑같이 자동차 휘발유,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동차는 휘발유만 넣으면 되지만 사람은 음식만 주입되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커피도 마셔야죠, 물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먹고 커피만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타자와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대화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나누고 또 힘들 때에 고생스러울 때 마음이 어렵고 복잡해질 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옥이 왜 힘드냐면은 물리적으로 불편하고 춥고 또는 여름에 덥고 또는 음식이 열악하고 불편하고 화장실 같이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큰 감옥의 목적은 분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대화자로부터 분리. 내 세상, 내 삶의 자리, 내 가족, 내 영역에서 배제해서 강제적으로 사회법으로 해가지고 분리내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문제 일으키면 독방으로 해서 또 분리된 것 속에 철저히 분리시키는 게 감옥이자 독방인 겁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이 힘든 것은 뭐냐면 사회로부터 정상적인 내 삶의 둥지로부터 뿌리로부터 내 반경으로부터 하나님이 줄로 재워준 구역 반경이 있는데 이런 모든 구역 반경으로부터 내 쫓김을 당해서 고립된다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도소에는 안 갔어도 내 사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과 교제가 없고 교류가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가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감옥 스스로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것과 침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대화를 좋아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알리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게 하자. 어떤 형태입니까? 복수 형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입니다. 엘. 그래서 사무엘, 가브리엘. 이게 엘자가 들어가면 요엘, 다 엘자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엘로 쓰면 되는데 성경 창세기에서 이 기록에 보면 엘이 아니고 복수형인 엘로힘을 썼습니다. 엘로힘. 복수 형태의 단수 형태의 복수.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데 왜 성경 기록을 하나님 자신을 그냥 하나님 하면 되는데 복수 형태의 단수 엘로힘 복수형을 쓰셨을까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쓴 것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뭐 맞아 우리를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고대 문헌에서 이것을 살펴보니까 고대의 여러 왕이나 황제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 권세를 나타낼 때에 바로 복수형을 썼습니다. 여러분 왕들이 자신을 말할 때 뭐라 그래요?
과인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 보면 과인은 과자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내가 아직도 왕이지만 부족함이 있다고 낮추는 표현이 과인이고요. 또 많이 쓰는 게 짐이 또 짐은 곧 국가다. 이 징기스칸 유명한 짐을 썼죠. 짐이란 말을 썼습니다. 짐. 그래서 보통 왕들은 짐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지미 카터는 다른 짐입니다만 짐 썼는데 여러분 간혹 이것을 강조할 때는 로얄 위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짐이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로얄 위라고 하는 영어 번역하면은 복수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권위를 일부러 부여할 때 쓰는 거.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장엄의 복수다라고 말합니다. 장엄의 복수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 장엄의 복수, 우리라고 말할 때 그 우리가 누굽니까? 왕들은 일반 세상의 왕은 스스로가 자기를 높여서 로얄 위라고 했지만 성경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을 때 그 우리는 여러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죠.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인간 창조 때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대화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첫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대화하고 교제하셨고 그 다음에 그 첫 인간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숲그늘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대화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책망을 먼저 하시지 않고 먼저 아담을 이름을 부르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대화 모음집입니다. 성경을 말하는 설명들이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이블은 비블로스는 books, 책이란 뜻이거든요. 성경은 equal 책이다. 성경은 좋은 약이다. 신약 구약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약 구약은 새 언약, 이제 구언약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약이다. 이렇게 이거를 약으로도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성경은 거울이다. 내 자신이, 내 삶이, 내 앞날이 보이기 때문에 거울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또 내 인생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다. 또는 내 인생길을 비추는 등불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고 소개하는 이야기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데오푸뉴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푸뉴스토스는 숨을 쉬다, 내가 입으로 불다, 호흡하다 이 뜻이에요. 데오스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이 직접 입김을 불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호흡을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책이 되게 하셨다. 우리 인간이 대화할 때도 숨 쉬잖아요. 여러분 숨 안 쉬고 얘기할 수 있나요? 워낙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도 뭐가 뜬다?
예, 입이 뜨는 거는 아직 초보자고 엉덩이에 뜬다 그러죠. 물속에서 또 물고기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엉덩이에 뜬다라고 말을 하는. 지나치게.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숨을 쉬면서 말할 때에 아까 제가 말한 너무나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숨 쉴 수 없이 말하지만 기술도 좋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숨, 호흡, 하나님 이것을 나눠주셨어. 예, 진흙,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입김을 불어 하나님의 영, 르아흐라고 하는 호흡,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에 이 푸니마스토스로 이 숨, 호흡, 숨결을 통해 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야기책인 것. 히브리서 본문에도 이런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서는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옛적에서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 대화를 하셨고 마지막 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네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배 시간도 하나님과 대화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 보면은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기도 하고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아멘으로 수동적으로 화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게 주고받고 옛날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오르고 내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예배는 수동 형태 무슨 월드컵 관전 경기가 아닙니다. 내가 참여해서 내가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려주시는 것을 내가 취하고 받고 깨닫고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내 정결한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내리고 오르고 함께 계속 이게 뭐예요? 호흡이고 대화입니다. 호흡이고 대화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화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록한 모음집이에요. 실제로 성경 창세기 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하신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문서, 공문서 줘가지고 너는 소집 명령을 내렸으니까 와야 된다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고민을 얘기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 또 들으시고 계속 대화의 형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라고 할 때도 기도도 알고 보면은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과 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도 들어야 되죠.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겠어요? 눈치채셨죠?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아니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 왜냐면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뱉은 말도 기억을 주워 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냥 막 잘한다고 그냥 제가 흉내는 중국말 디올라 다이뚱 따이와 하는데 제가 이거 엉터리 중국말이에요. 니 와샹공땅 하는 저도 이제 어디 나가서 이제 누구랑 장난칠 때는 막
그렇게 하고, 진 땅의 장화, 마른 땅의 운동화, 진 땅의 장화, 마른 땅이 하는데, 아니, 기도를 흉내내 막 되겠어요? 아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차라리 눈을 떠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기도, 조금 하시는 분들이 그런 오류가 있어요. 그냥 뭔 소리인지 몰래 기도 막 늘어놓고 그냥 혼자 스트레스 다 푼 다음에 아멘 했다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 새가 없어. 아니, 시아버님 말씀하시니 며느리가 이건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시아버지가, 아니, 그거는 며느리, 아니, 그게 아니고 막 해놓고 끝나고, 아버님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달에 뵐게요.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시고, 욥과도 대화하시고, 엘리야와도 대화를 하시고, 하박국, 아모스하고도 대화하시는 것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대화 단절을 원하십니까? 대화 단절을 원하지 않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대화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66권을 귀하게 여겨야죠. 내가 들어야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계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이제 총정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깊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깊이 들으세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저는 한 목회자로 이 말씀을 통찰해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까마귀 새끼. 특히 까마귀는 한국에서 싫어해. 저희 집 앞에도 까마귀 한 2마리가 있는데 이놈들이 그냥 얼마나 깍깍대는지. 까마귀를 우리나라 사람은 싫어해. 일본은 아주 길죠. 좋은 징조. 우리나라 까치가 반가운 소식. 일본은 까마귀를 좋게 생각. 우리나라는 까마귀면 뭐 이렇게 옛날에 시체 뭐 해가지고 흉조로 알고 있죠. 그런 미물 짐승의 까마귀가 울 때 왜 울까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고 저놈의 새끼가 왜 아침부터 재수없게 짖어?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까마귀 새끼가 짖는 것 속에서도 그의 배고픈 것과 아픈 것, 애로사항을 헤아릴 수 있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물을 봐도 그냥 풀이 있거나 꽃이 폈네 하지만 식물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풀을 돌봐주고 물을 또 거기다 또 제공을 하고 또 이렇게 돌뿌리 치워주고 나무도 아프지 않게 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걸 살려내잖아요. 이런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을 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생명이 몸으로 말하는 것, 상처로 말하고 울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은 것을 잃지 않고 있는 신앙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창세기 18장 보면은 창세기 18장 이게 재미있는 장면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전문용어로 쇼부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땅을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 신학적으로는 신적 작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어마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작정을 알리셨는데 피조물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멸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불가합니다. 옛날 개혁한 것은.
불가는 오를까 자 안 입을 자 옳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wrong, 하나님이 틀리셨어요, 잘못한 거예요 하고 어떻게 감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눈에는 자기 조카 롯과 더불어서 의인이 있는 거를 기대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너무 아깝고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지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한 최초의 믿음의 아주 안 좋은 반면교사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정말 품격이 안 맞는 항해를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50명 있으면 원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 요구쳐가지고 10사람의 의인까지 합의를 받네요. 이 과정이 다 주고받고 그 스페인 축구처럼 이렇게 주고받고 축구 있잖아요. 티키타카 말. 이렇게 하나님과 주고받고 대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항변까지, 아브라함 항변 속에 있는 조카 롯과 그의 식소를 염려하는 그 마음까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들으셨다. 엘리야가 지쳐서 죽기를 간구할 때에 그 속에 있는 낙심과 절망, 우리가 볼 때 율법적으로는 비신앙적이고 옳지 않고 사역자답지 않은 불순종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불순종으로 보이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의 절규, 그의 두려움, 불안, 실망, 상함을 그 속에 혓 속에 있는 어느 음절로 표현되지 않은 소리까지, 사정까지를 하나님은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도 간땡이 부었어요. 내 동족을 구원하지 않으면은 나를 그냥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속에 어느 속에 있는 그 심중에 있는 속의 언어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예배자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대화하는 우리를 잘 들어주시는데 모세하고도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은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한 과부의 그런 간절한 소원, 혈루증 앓는 여인이 기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어 갔던 그 속에 그 몸짓으로 울며 땀을 흘리며 힘들여 괴로운 한숨을 쉬며 신음내며 기어가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수르보니게 여인이 아직 때가 안 돼 있지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서 부스러기라도 줬다고 주님 앞에 간청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속에 있는 소리를, 신음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도다는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사람은 신경 안 쓸지 몰라도 힘없고 돈 없고 빽 없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성경적으로는 없는 자, 미련한 자, 연약한 약한 자, 이런 자의 속에서 배어 나오는 아픔에, 낙심에, 상심에, 절망과 두려움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 하나도 알아들으시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속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 택한 자들의
삶 전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두 번째는 또한 경건하지 못하더라도 연약하고 힘없고 불쌍한 자들의 삶의 스토리에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과 염려를 기울이고 계시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사는 성도들의 구석구석을 남편은 못 알아듣고 자식은 귀로 그냥 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들이고 놓치고 못 알아듣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구석구석을 헤아리시고 아시고 챙기시는 여호와.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말라기 3장 17절에 16절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하는 말을 들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피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차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차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성도 간에 믿는 자들끼리 택한 자들끼리 피차에 말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분명히 들으신다. 들으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셨느니라, 완료형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이 17절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이 작정한 이제 마지막 날이죠. 최후의 매듭 짓는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귀한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의 속 사정을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화를 하나님은 아주 무엄하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끼리 주를 사랑하는 자끼리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끼리 하나님의 닮은 꼴을 내가 손상시키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끼리 피차에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마지막 정한 날에 특별한 내 소유 세귤라 하나님의 보물 보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여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을 전체를 쏟아 부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이 하나님을 많은 죽어가는 사람이 알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우리 대화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즐겁게 대화하며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연한을 슬기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에 지으시는 과정에서부터 의논하시고 대화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도 대화 가능한 존재로 지어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도 우리 이름을 불러서 대화하기를 즐겨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실패하고 멀리 피하여 숨었을 때도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우리 이것이 흰눈같이 되도록 변론하며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힘과 도움과 방패와 상급으로 삼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주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 관계된 일들 위에 또한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